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 가슴 아픈 일 가운데 하나는 자식이 부모보다 부모의 눈앞에서 먼저 죽는 일인가 봅니다. 지난달 9월 8일 아침 오전 7시 46분쯤에 112에 자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부산 중부경찰서 남포지구대의 순찰자가 현장에 출동했고 거기에는 60대의 손모 씨가 신발을 벗은 채 바닷가에 뛰어들기 위해서 자갈치 시장 도로 안벽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차민설 여경과 여민석 경위가 이 손 씨를 설득했지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살기 싫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할 뿐입니다.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차순경이 그 손 씨에게 다가가서 손 씨를 끌어안으면서 적적할 때 딸내미가 되드릴 테니 지구대로 찾아오세요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10여 분간 마음이 담긴 설득을 했을 때 드디어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이 손 씨를 지구대로 데리고 가서 경찰들은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를 했습니다. 이후 차순경은 고향에 계신 몸이 편찮으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된 지 이제 한 달 된 27살의 이 새내기 여경의 이 모습, 이것은 함께 출동했던 상급자가 찍어서 SNS에 올려서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읽고 모 방송사와 앵커와 인터뷰한 내용을 일부러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갑작스럽게 다가서면 아버님이 놀라서 못난 행동을 하실까봐 조심조심 다가가서 살며시 안아드리고 신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인지를 모르지만 혹시라도 바닷가에 바로 뛰어내릴까봐 살금살금 가서 확 안아주신 거지요. 최대한 이렇게 조심조심 다가가서 성함을 여쭤보니까 흐느끼면서 아버님이 맞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흐느끼면서 손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친할아버지 안듯이 꽉 안아주신 거예요. 그분이 반 이상 걸터 앉아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고 한시라도 빨리 구조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손모 씨가 자살하려고 했던 바로 그날은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자살한 지 꼭 3개월째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결코 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사명으로 다가간 이 아름다운 여경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는 따스함이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한 여경의 이 끈질긴 모습,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이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했고 이제는 남쪽 유다도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통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처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은 세 가지 수고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토기장이 옹기를 사게 하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라. 이 옹기는 흙으로 된 그릇이죠. 물이나 꿀 이런 액체를 저장할 수 있는 목 부분, 윗부분은 아주 가느다랗고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이런 그릇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 옹기를 사라 라고 수고스럽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행동을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옹기 그릇을 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옹기를 사는 이런 수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내려와서 보면 옹기를 왜 샀느냐?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멸망한다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옹기를 사게 하고 나중엔 그것을 깨트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1절 하반절과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동원하는 수고입니다.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그 질그릇 조각의 문이 나는 하시도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 여러분 옹기를 사서 오니까 이번에는 저 지명 이름이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로 가라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리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구를? 지도자를. 확실히 어떤 시대이든지 지도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지도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지도자들 중에 몇 사람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곳은 예루살렘의 공공 화장실로 쓰는 장소입니다. 공공 쓰레기장으로 쓰는 그 골짜기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데리고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수고입니다. 세 번째 수고는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수고입니다. 곧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3절에 바로 그 말입니다.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이곳이 모두 멸망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려주는 수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여성이 40대 초반일 거예요. 허리가 몹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사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시술을 해야 됩니다. 내가 40대 초반이고 아직 살 날이 많은데 허리에 이게 손을 대면 될까? 가만히 있자니 너무 아파 견딜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허리 디스크 시술을 했습니다. 가만히 둘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멸망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판의 선언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꽝 하고 때려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하나님이 수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니까 바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 다양한 일들과 경로를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또한 우리 앞에는 끈질기게 유혹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른 신들에게 그들은 분향한다고 말합니다. 나를 버리고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했던 유다 그 왕들도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너희가 섬기며 그들에게 분향하고 있다. 5절에 보면 한 해의 농사와 풍요를 주관한다고 하는 바알, 그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면서 그렇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 뉴스 혹시 기사 보셨죠? 이것이 자기의 자녀를 죽이는 것이 그 고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인도에서 35살 된 라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힌두교의 여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마을에 가가지고 5살짜리 남자아이를 납치해다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을 잘라서 거기 그 여신의 제단 앞에 피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 마을과 인도가 발칵 뒤집혔어요. 자녀를 죽여서 불살른다고 하는 바알을 위해서 이렇게 그들이 행동했다는 것. 고대인들, 유다 백성들도 거기에 그만 유혹에 넘어져서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21세기 오늘의 시대에도 지금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제가 자기가 죽인 아이를 다시 되살리겠다고 자기 몸에 신렁과 그걸 붓고 몸에 불을 질러서 죽으려고 했지만 목숨은 건졌고 경찰의 보호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4절과 5절에 등장하는 이 다른 신들 그리고 뚜렷한 분명한 바알, 이것은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 곧 우리를 끈질기게 유혹하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끈질기게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손길들이 곳곳에 우리 삶의 도처에 있습니다. 40세에 직장생활하는 이 송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자기 아들이 다니는 어학원 게시판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영어를 공부하러 다니는 어학원 게시판 수강 후기 그것을 올리는 날에 보니까 아이스 팝니다. 또 떨 판매 이런 글들이 게시판에 막 여기저기에 광고글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단어의 뜻을 찾아봤더니 아이스는 필로폰이고 떨은 대마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초중고생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게시판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그 게시판을 열어놨는데 거기서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마약의 유혹에 이렇게 쉽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죠.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처음부터 유혹을 향해 달려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겠다고 결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생생하게 보이는 다른 신들과 바알 같은 신들이 훨씬 강력해 보이고 훨씬 멋있어 보이고 훨씬 더 현실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유혹에 생각이 점점 젖어들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조금씩 밀어내면서 더 깊이 우상 숭배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고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 생각 하나가 금방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성도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교우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까지 상처를 주었고 목사님에게까지 상처를 주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무척 힘이 듭니다. 한 번도 어떤 사람도 그 성도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너 잘못됐다고 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또 이미 충분히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충분히 했는데, 그 성도의 마음속에 자기 정죄의식,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 덜미에 딱 한 번 고리가 걸려서 붙잡히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육자의 권면보다 자기의 생각이 훨씬 더 크고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나는 미안해서, 나는 너무나 얼굴을 들 수 없어서 라고 하는 생각에 완전히 빠지게 되고,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마침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지경까지 그 끈질긴 유혹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리를 트는데 어떻게 주리를 틀까요? 악한 영이 금방 그 생각을 딱 붙잡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내 생각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깨어있는 성도들의 권면보다, 교육자의 권면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훨씬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점점 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처럼 다른 신들과 바알을 위하여 그렇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니, 도대체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기도할 필요 없다, 이 생각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예배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도 별거 없다, 하나님도 나의 삶을, 오늘의 이 지경이 된 나의 삶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런 가지가지의 생각들이 화살을 쏘듯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스쳐 지나갈 때, 그 생각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주리를 틀게 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면 밑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더 커지도록 스스로 방치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끈질긴 유혹의 손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고 커지기 시작함으로 우상 숭배에 떨어졌고, 형태만 다를 뿐이지 오늘도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나의 상황과 조건과 이익을 가지고 상대화시키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고, 아직까지는 내가 움직일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옆으로 나의 인생에서 밀어놓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끈질긴 유혹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오늘 당장 대면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감정 속에서, 느낌 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하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여전히 이 지구상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위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유혹에 떨어지는 단계를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슬슬 버립니다. 필요 없는 휴지를 쓰레기통에 던지듯이 하나님을 우리는 슬슬 옆으로 밀어내고 던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결하게 됩니다. 4절에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하나님을 버리면 멀리하면 타락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입술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지고
고약해지고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느끼면서도 점점 우리의 생활이, 나 자신이 불결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4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렇게 더러워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4절 끝끝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여기서 무죄한 자의 피로 채웠다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영을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게 미워하고, 왜 그렇게 시기하고, 왜 이렇게 거짓되고, 왜 그렇게 그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가족들을 죽이고, 직장의 동료를 죽이고, 같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 간의 피차에 믿음이 상승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만나기 시작하면 믿음이 밑으로 다 떨어져서 믿음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도 죽어갑니다. 이게 지금 끈질긴 유혹에 넘어지는 순차적인 모습이에요.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5절 말씀에 나오죠. 바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5절에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자신의 인생을 이제는 바알을 위하여, 우상을 위하여, 우상인지조차 모르고 우상을 위하여 달려가며 그의 에너지를, 시간을, 모든 것을 낭비하고 맙니다. 제가 서울 충신교회 박종수 목사님 설교를 오래전에 몇 번 들었는데, 그분이 광고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가을 사경회, 부흥회가 며칠부터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경회가 아니라 부흥회였죠. 아침, 오전, 그 다음에 점심때, 새벽, 그 다음에 오전, 그리고 저녁 집회. 하루에 3번씩 부흥회는 3일, 4일씩 하던 시간들입니다. 근데 다 바쁘죠. 직장 나가고. 근데 박종선 목사님이 광고 중에,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고 부흥회에 다 나와야 합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 지금도 그 중심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어요. 그냥 병원에서 입원해서 환자복 입고 의료인 거 맞고 그리고 병원에 있어야 돼요. 저도 법원예에 와서 난생 처음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방 가다가 뒤에 차가 받아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환자복을 처음 입어봤어요. 위아래 파란 환자복. 누군가는 그걸 보고 죄수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죄수처럼 죄수복 같은 거 입었다. 꼼짝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시간이 참 답답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있으면 꼼짝 못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도 절대적으로 시급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생각하고 부흥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유혹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6절을 함께 보십시다. 육신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도벳 사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 사당이 있는 그곳, 이스라엘의 그 공공 쓰레기장이 있는 그곳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도벳이라 이 정도로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날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날이 너희에게 곧 올 것이다.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러면서 너희 유다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죽으면 행동할 수 없죠. 이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꼼짝 못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육신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멈추게 하는 날이 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과천인지 어디인지 어린이 그 대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는데 딱 한 번 타보고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무슨 놀이기구인지 이름은 생각 안 나요. 어쨌든 약간 기울기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고 큰 원 같은 건데 아마도 우주선인 것 같아요. 음악이 흘러나오고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니까는 좌로 우로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애들은 재밌다고 깔깔깔 웃는데 전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음악은 나오고 번쩍번쩍 하는데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내가 이걸 왜 탔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언제 이거 멈춰지나. 언제 이거 끝나나. 머리가 아프고 막 어지럽더라고요. 한참 지났는데 정말 한참 지났어요. 음악이 잦아들면서 마침내 그 비틀거리하고 틀면서 막 혼란하게 했던 그 놀이기구가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거기서 내려왔습니다. 그날 이후에 다시는 이상한 놀이기구는 타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했어요. 한 번도 안 탔어요. 그날. 아이들은 재밌겠지. 멈추는 시간이 왔습니다. 거기서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육신적 행동, 그것을 멈추게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행동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유혹을 받아서 하는 행동이요, 본성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는 행동 전체가 다 육신의 행동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선함과 착함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당연히 선함과 착함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선함과 착함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할 때의 선함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선함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육신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미 왔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철저하게 죄악과 부패의 삶에 묶여있었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육신의 행동을 멈춰야 하고 멈추라고 하는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이런 날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날이 이미 온 거예요. 이제 다만 우리가 더 깊고 넓고 크게 육신의 행동을 멈추는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놀랍게도 우리의 육신적 행동이 멈추는 날이 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숨은 계획, 그것을 새롭게 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7절 상반절에 나오죠.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겠다. 사람은 행동 이전에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된 대로 행동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육신적인 행동을 딱 멈추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숨은 동기까지도 이제는 무너뜨리셔서 그 동기조차 새롭게 하는 날이 오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새로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딱 마음의 계획이 세워지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계획이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유대인의 납비였던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 인생의 문제는 자살의 문제가 아니라 순교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까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과제는 자신을 던질 만한 그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다. 알베르 까미에 따르면 참으로 진지하게 다룰 철학적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살이다. 까미의 말이죠. 나에게 참으로 진지하게 다룰 철학적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을 순교라고 말하겠다. 과연 그것을 위하여 죽을 만한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어떤 진리를 위하여 죽을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진리를 살 수 있다. 그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어릴 때 엄마의 회초리가 무서워서 거짓말과 또 그 서로 싸우는 것을 잠깐 멈출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이제는 오히려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 계획까지도 점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행동을 멈출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점 마음에 숨은 계획조차도 이제는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 마음에 숨은 계획까지도 새롭게 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출퇴근 시간에 버스나 전철을 타면 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 서 있으면 넘어지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붙잡고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불안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지금도 사람들은 겉으로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뭔가를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뭔가를 붙잡으려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를 끈질기게 유혹하는 유혹의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숨은 계획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날이 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위대한 손길을 붙잡을 때, 곧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붙잡을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실제로 임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끈질긴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고 각종 우상 앞에 유혹을 받으며 공격을 받으며 흔들리는 삶을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결코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의 육신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는 날이 올 것이고 마음에 숨은 계획까지도 새롭게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날이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